할렐루야!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며,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60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훔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몇 명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69명이 내려갔는지 71명이 내려갔는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등장하고 소개되는 이름들은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도 중복되어서 소개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름들 중에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그저 여기 잠깐 소개되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이름들을 여기 기록해 놓았는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의아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이 이름들이 우리 언어에 익숙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읽는 것조차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읽으면서 조금씩 실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막히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예를 든다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정말 감명 깊은 강의를 해주셨던 어떤 교수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교수님의 강의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그 교수님의 강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런데 그 교수님하고 지금 나하고는 별로 연락도 하고 지내지도 않고, 내가 특별히 그날 이후 교수님 방에 들락거리면서 추천서를 받아서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 찾아뵙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교수님에게는 해마다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고, 그리고 워낙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그 학생 개개인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유난히 그날 강의가 나한테 감명 깊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지는 않지만 그 교수님의 이름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 교수님의 이름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젊었을 때 짝사랑했던 남자, 젊었을 때 짝사랑했던 여자, 지금 어디서 누구랑 사는지도 모릅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뭐 어떻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짝사랑했던 사람의 이름, 그것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 기록된 이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이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하죠. 야, 성경에 네 이름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봐라. 성경에 네 이름이 써진다고 생각을 해봐라. 가문의 영광이고 그야말로 영광이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그 성경이 세대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악한 의미로 이름이 기록되고 점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겐 중요해. 너는 얘가 누군지 모르지. 난 알아. 나에겐 얘네들이 소중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씨 한 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씨 한 톨이. 씨 하나에서 발화를 해가지고 싹이 나, 뿌리가 나고 그걸 잘 기르면 성체가 됩니다. 성체가 되어서 또 씨를 받을 수도 있고 식물에 따라서 잎사귀를 끊어서 또는 줄기를 끊어서 또 다른 개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씨 하나였는데 나중엔 그 씨에서 출발해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씨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분이 흔히 그래요. 뭐 이렇게 쌀농사만 짓지 않습니다. 쌀농사 지으면서 옆에 밭농사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 소를 기르거나 아니면 닭을 기르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의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땅을 더 확보하기가 어려우니 짓고 있는 그 농사는 농사대로 하고 간간히 짬을 이용해서 이제 그 닭을 기르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토종닭을 길러가지고는 수입을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청개를 이렇게 기르려고 합니다. 청개를 기르는데 청개 이제 계란을 받은 거예요. 비싼 값으로 유정란을 받은 것이죠. 받아가지고서는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닭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계란 던져놓으면 그냥 거기 닭으로 꽉 차는 게 아니고요. 그냥 처음에 받아온 종자 그 계란을 이제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부화기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화를 시켜야 돼요. 온도 맞춰주고 습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병아리들을 이제 옮깁니다. 옆에 칸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젖어있는 털도 말려주고 그래도 추워도 안 되고 그리고 병아리들이 먹을 수 있는 모이를 계속 넣어줍니다. 그럼 거기서 모이 먹고 물 마시고 똥 싸고 모이 먹고 물 마시고 똥 싸다가 이 병아리가 또 커요. 커지면 또 이제 또 그 다음 칸으로 옮겨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닭장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닭장. 1000마리를 기를 수 있는 닭장에 처음에는 한 20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20마리. 그 20마리가 6개월이 지나면요 알을 낳기 시작을 해요. 물론 수탉은 알을 못 낳겠죠. 암탉이 알을 낳습니다. 잘 나면 하루에 하나씩 낳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유정란이 나오는 거예요. 유정란. 그래서 이 암탉이 자기가 알을 낳고 그 알 낳은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알란 자리로 돌아와서 알을 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계란 4달 8, 60에 그 계란을 뺏어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부화기랑 달라. 엄마가 직접 품어서 낳은 병아리이기 때문에 더 건강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처음에 계란 한 판 사가지고 와가지고 계란 한 판에 30알이잖아요. 10알은 부화가 안 됐어. 한 20알이 부화가 됐어. 그 중에 이제 암탉 몇 마리, 수탉 몇 마리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크게 수입이 발생이 안 됐어요. 닭을 내다 판 것도 아니고 계란을 내다 팔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근데 한 2년 지나 3년쯤 되니까 마리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마리수가. 그리고 군데군데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쌀겨를 넣어놨더니 거기 들어가서 알을 낳는데 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종닭이 낳은 계란보다 청개 계란은 훨씬 영양이 좋다고 해서 값이 비싼데 결국 그 수없이 많은 계란들이 처음에 청개 계란 한 판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 이제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읽는 것조차 힘들고 이 인물이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자였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자였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큰 민족 수천만 명을 부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라는 여자하고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한 커플을 통해서 한 민족, 한 국가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구원 섭리를 위한 꿈이었고 그림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내용으로 들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우리 민족 덕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딱 한 명, 이삭을 낳았을 뿐입니다. 아니, 제 자손이 바다 모래처럼 많을 거라면서요.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많으려면 우선 아들 하나는 주셔야죠. 아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25년 동안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 본초 사라를 통해서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이 아들은 내 힘으로 만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자신이 아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말씀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과거에 불리더니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이삭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삭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녀를 안 줘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60살이 될 때까지 한 명도 낳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덕분에 또 아이를 임신했도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아무도 안 태어나요.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쌍둥이 낳고 끝났고요. 그 쌍둥이가 둘인데 둘 다 아들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 둘 모두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조금 늦게 태어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언약이 계승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나마 야곱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71세쯤 되었을 때이긴 합니다만, 그때 이삭이 자기가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이러다 갑자기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사랑하는 장자에게 축복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눈을 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상황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더 이상 형과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갔죠. 그때가 71세였습니다.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다 준다, 자손들이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버지랑 같이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양식이며 무슨 돈이며 뭐 제대로 챙겨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동네 건달들한테 멱살 잡히면 거기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돌멩이 머리통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외삼촌의 집에 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참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외삼촌의 딸을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20년을 살았으니까 71세부터 91세까지 밧단 아람, 외삼촌이 살고 있던 동네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처음 14년은 아내를 둘 얻는 값으로 공짜로 일을 해주었고, 그 뒤에 6년은 뭔가 보상을 해주긴 해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해 준 걸 도로 뺏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야곱 앞에 떨어지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야박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 뭐 좀 실수하고 손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야곱이 개인적으로 다 변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고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바로 그 밧단 아람에 있는 동안에 아들을 11명을 낳습니다. 아들을 11명을 낳아요.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마침 하나님께서 꿈 중에 야곱아 일어나라,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출발을 하죠. 열흘쯤 지났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추격한 외삼촌의 일행에게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꿈 중에 야곱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 상처를 받지 않고 손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종자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아내를 구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먼 친척 중에서 아내를 구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낳아서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그대로 12지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자, 그런 어떤 기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아들이 야곱 밑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또 우여곡절이 많았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편애하는 과정에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우발적으로 형들은 동생을 죽일 뻔하다가 동생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생이별을 하게 됐죠. 그 사실을,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야곱은 자신의 11번째 아들이 정말로 죽은 줄 알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베냐민을 진짜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시간이 무정하게 막 흘러갑니다. 야곱의 집안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때부터 뭔가 그 가정에 샬롬이 깨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샬롬이 깨져서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가족들과 떠나서 혼자 독자 노선을 걷습니다. 아무렇게나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3명이나 낳고 그 과정에서 또 며느리와 동침을 해가지고 또 다른 아들을 낳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렇게 유다가 가족들을 떠나서 방황하는 동안에 애굽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보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역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감옥에서 수감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감옥의 재반 업무를 보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달리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덕분에 술을 맡은 그 관원장을 이렇게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뒤로 하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로 그렇게 물꼬를 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꿈으로 당신께서 앞으로 14년 동안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았던 요셉과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들었던 신하들은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그리고 그 뒤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은 몰랐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가 없었고, 양식이 떨어져 가서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동안 모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미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는 지 9년째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의 내용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말에 형들이 20년 전에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거라고 스스로 뉘우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이제 형제들 간의 불협화음이 해소되고 다시 샬롬이 회복되는 그런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한테 알리고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형수님들 그리고 우리 조카들을 데리고 와라. 먼 길을 와야 되니까 수레를 대절해 줄 테니까 수레에 아버님과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내려온 사람의 이름들이 소개되는 것이죠. 내려온 사람들이 그 명수가 맨 뒤에 보면 70명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아니야 70명이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몇 명인지 아는 사람이 정확히 없더라고요. 이 70명에 야곱이 빠져 있고요. 여자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남자들의 이름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이 전부 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인지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에 출생한 사람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베냐민이 대충 25살에서 많으면 29살쯤 됐습니다. 베냐민이. 근데 아들이 10명이에요. 베냐민이 아들이 10명이라고. 야, 이게 좀 이상합니다.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세라가 유다의 아들 중에 세라가 있거든요. 세라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야 5살? 3살, 4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세라에게 벌써 아들이 있습니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이름도 다른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름하고 조금 발음이 다르게 기록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우선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이때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을 함부로 이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려와서 수백 년 동안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 살게 되고 거기서 실제로 수백만 명의 인구로 상당히 많은 큰 규모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출애굽기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다. 그때 내려갈 때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다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70명의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했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누가? 야곱이요. 야곱의 12아들이 내려갔습니다.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의 며느리들과 야곱의 손자들이 내려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야곱도 죽었고요. 요셉도 죽었고요. 요셉의 아들도 죽었고요. 요셉의 손자도 죽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70명인데 10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70명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 분이죠.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200명이 지났더니 70명이 700명, 7000명, 7만 명, 70만 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번성하는 것은 우연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아들을 그냥 자녀를 낳으면 딸은 안 낳고 아들만 낳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다는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베냐민이 10명이나 돼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10명을 낳으면 그 10명이 또 다른 아들들을 10명을 낳고 100명이 되는 겁니다. 한 대를 넘어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게 하기 위한 종자들에 대한 소개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보다도 더 작은 이름이잖아요. 우리 이름은 성경에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역사가 마감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어떤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또 다른 배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그렇게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 그런 것들이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변질되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고 존중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종자로, 약속의 자손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 약속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개인이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 중간에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함부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내가 어디쯤 위치하는지 이해를 하든 이해가 잘 안 되든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몰랐습니다. 요셉도 부분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내용인지 부분적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은 요셉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